좋은 아침입니다. 증인 투게더 비전으로 함께 시작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함께 자라나는 증인입니다. 아멘. 어제는 스볼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에게 주는 아버지 야곱의 축복과 예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축복과 예언은 일방적으로 자녀들이 무조건 성공하고 또 잘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저들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나누었고요. 그래서 어떤 아들은 그 선하게 그 살아온 삶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또 말을 들었고, 또 어떤 아들들은 반대로 삶의 악한 일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또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돼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었죠. 라헬. 이 라헬의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그 야곱의 축복,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 또 야곱이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9장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야곱이 딸이 하나 있었잖아요. 누구였죠? 디나. 왜 디나는 축복해 주지 않았을까? 디나도 분명히 축복해 줬겠죠.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 49장에 아들들만 다 축복해주고 딸 디나를 축복해준 내용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그 유다에게 해준 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유다도. 근데 오늘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에게도 야곱이 상당히 많은 분량의 축복을 오늘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의 말을 보면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받은 축복을 이 찬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가 있죠.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로 시작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도 많이 불렀고 또 한국교회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복음성가이기도 한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있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말만 좀 들어도 뭔가 풍성함이 느껴지고 굉장히 야곱이 멋지게 아들을 축복하죠. 멋진 말로.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이 굉장히 충만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 가지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샘 곁에. 바로 샘 때문입니다. 그 나무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받은 축복을 보면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또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그 나무가 시냇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열매도 풍성하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는 데는 물이 절대적인 거죠. 그죠?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고 그 나무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재앙이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린 첫 번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애굽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강이 나일강이었잖아요. 그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은 생명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강 자체가. 그래서 그 강을 우상시한 거죠. 신성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을 피로 물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강 자체가 자신들에게 어떤 생명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와 같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요셉이 그만큼 큰 축복을 받았고 그 복이 담장을 넘을 것이고, 그러니까 멀리까지 그 복이 나누어질 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성한 가지가 돼야 되는데,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 우리도 뭐 옆에 있어야 돼요? 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샘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이비 이단이 이렇게 무슨 병에다가 물을 파는 걸 봤어요. 생명의 물, 생수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이비 교주가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물에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담아가지고 이만한 병에다가 그러니까 그걸 먹거나 그걸 어디 아픈데 바르면 낫는데요. 그걸 또 사요. 비싼 돈 주고.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물,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생명의 물이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샘물이신 영원한 생수이신 우리를 목마르지 않도록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곁에 딱 붙어 있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을 보니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그동안의 삶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형들로부터 받은 학대로부터 자신에게 적개심을 가진 자들이 요셉 곁에 많았겠지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시기 질투가 없었을까요? 근데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활이 더 굳세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유는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즉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 힘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요셉이 자신을 향해서 그 많은 활 쏘는 자들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이유입니다. 다윗의 23편이 또 떠오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느헤미야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없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참으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세상은 참 많은 화살을 쏩니다. 사단도 막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화살을 쏘고요. 또 악의를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가진 사람들을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힘은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혈과 육에 대하여 우리가 막 싸우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늘 요셉이 받은 축복처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데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돌팔매를 강하게 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세상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셔서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넉넉하게 싸워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어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자손의 번성을 의미하죠. 자손의 번성은 아브라함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복이잖아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또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는 복은 요셉이 행한 큰 어떤 형제들에 대한 용서, 그런 용서를 보여준 요셉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면 형들을 용서했을 때 거기까지 가기까지 요셉의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요셉에게도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또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형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잖아요. 이제 다음 장인 50장에서 요셉이 한 번 더 고백을 하지만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섭리와 뜻이라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 앞에 자신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요셉은 믿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가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딱 떠오르면 총리가 아니고 용서가 떠올라야 됩니다. 요셉을 딱 떠올리면 애굽의 총리가 아니고 용서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어떤 애굽 총리로서의 성공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용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한 것을 본받고 또 요셉이 용서의 자리로 또 나아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도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그런 요셉이 받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굉장히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채색 옷도 입혔고 다른 아들보다 특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을까요? 그런 야곱에게 동일하게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또 얻습니다. 그게 누구요? 베냐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이 또 얼마나 자신에게 특별하냐면 그 라헬이 아내가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더 이 아이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웠을까요?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의 그 빈자리를 이 베냐민이 또 야곱의 마음에 채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베냐민은 전부였어요. 다른 아들도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베냐민에게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썼죠. 그래서 애굽으로 양식이 떨어졌을 때 형들을 다 보내는데 베냐민은 보내요, 안 보내요? 처음에 안 보내잖아요. 얘는 못 보낸다. 얘 그렇게 가다가 또 요셉처럼 죽으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 베냐민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살벌하죠? 네, 좀 막내니까 좀 사랑스럽게 축복해주면 좋을 텐데 얘는 막 물어뜯는 일이다 뭐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무슨 의미냐면 베냐민은 강해져야 했어요. 강해져야 됐어요. 물어뜯는 일이처럼 강해져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야곱이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야곱은 베냐민이 그렇게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네가 강해져야 된다. 막내지만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빼앗은 것을 먹고 어떻게 해요? 나눌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나누리로다.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베냐민에 대한 축복이 이렇게 나옵니다. 33장 12절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베냐민의 축복까지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야곱이 축복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28절에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어제 제가 잠깐 언급해드린 대로 이 아들들의 삶을 보고 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해줬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비교하는 것을 그래서 옳지 않아요. 간혹 어린 자녀들이 어릴수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언니, 오빠, 형에게는 많이 주고 나는 이만큼밖에 안 주냐고. 보통 막내나 더 어린 자녀들, 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가 잘 알아서 자녀들에게 각 분량대로 준 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불만이 아니고 저는 좋았네요. 물론 사촌 형들에게는 용돈을 더 많이 주고 고모나 이모나 이렇게 액수가 달라. 사촌 형들은 10,000원 주고 나는 5,000원 주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이렇게 용돈을 주실 때도 큰 아이는 20불 주고 둘째는 10불 주고 셋째는 5불 주고. 왜 그렇게 주죠? 똑같이 안 주고. 분량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부모가 잘 알아서 자녀들에게 그 자녀에게 필요한 분량대로 필요한 대로 알아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받는 자녀는 그게 불만일 수도 있고 만족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 안에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도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론 다른 사람의 복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 그래서 저 사람만 이렇게 잘 살아? 그래서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오직 감사여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더욱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야곱은 자신이 죽은 후에 그리고 매장돼야 될 장소를 아들들에게 말해주면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숨을 이제 거두게 됩니다. 야곱의 이런 죽음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험악한 세월을 나그네처럼 살아왔다고 고백했잖아요, 야곱이. 근데 인생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을 다 해주고 유언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한 야곱의 삶이 외롭거나 쓸쓸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평안해 보이는 그런 부러운 죽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의 삶이 소중한 이유는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원히 살면 너무 좋겠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오늘의 삶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는 죽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이 소중한 거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다. 그리고 그런 죽음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된다. 너무너무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을 또 더 나아가서 소망하는 삶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성대로 오늘 또 야곱을 통해 또 야곱의 죽음의 모습 그리고 야곱이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야곱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했듯이 우리들도 언젠가는 돌아가겠지요. 그죠? 그 죽음을 넘어서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그런 소망 가운데 오늘 이 소중한 하루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요셉의 축복을 묵상을 하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나의 삶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또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야곱이 또 특별히 사랑했던 두 자녀, 또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하고 또 자신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또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해준 축복, 너는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그리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우리들도 야곱처럼 마지막 숨을 거둘 때가, 그 날이, 그 순간이 올 것인데 하나님, 그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